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뭔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얹힌 것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새내기입니다. 다시 적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보 보시면 목회 칼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회 칼럼은 저의 마음의 생각과 주중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들, 또 간증, 교회를 향한 고민들, 목회에 대한 고민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매 주일마다 칼럼을 통해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 마음 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해주시면. 세 번째 부탁은 여러분 현장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임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동안 저도 목회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느낀 것이 뭐냐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 소독하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몇 번 들어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더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정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장 예배를 더욱더 적극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의 한계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수평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믿음이 은혜가 성령 충만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정말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드리면 믿을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바벨론이 당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질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사임하고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주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여주 광영교회도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서울로 이사 가기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공동의회 투표가 통과가 되었고 저는 12월 17일 날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이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목사님 4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역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저한테 전화 받고, 그리고 공동회 통과되기 전까지 한 달 4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요 적는 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할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파괴 선언 본문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정말 한참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이끌던 메데 파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너무나 쉽게 이 바벨론을 함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막강한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파괴당할 때의 상황을 14절 후반절에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바벨론의 호화로운 무역선들이 탈출선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신의 신상들을 배에 태워서 오르내리던 배가 탈출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 파괴 선언을 양쪽으로 감싸면서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이름은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로 풀어서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인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을 파괴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위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가장 앞에,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막강한 바벨론을 파괴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니, 난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도 이집트도 너희를 위한 속량물로 주시고
구수,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이 에디오피아에 선교하시는데 그 구수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스바, 남쪽의 아라비아, 예멘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들이 못 산 나라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이 구수도, 이 스바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제물 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걸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 백성 어렵게 만드는 이 강대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막강한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 말씀하실 때 저 밑에서 조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서 다시 한번 제가 말하니까 그 감동이 막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시작.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여러분, 왕자처럼 멋있게, 공주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른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있는데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아멘. 그 뒤는 읽지 마세요. 제가 중간에 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죄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 이 파괴시킬 것을 보장하는 증거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에 막다른 곳에 그들이 처하게 했습니다.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조촐합니다. 이제 그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음에 처한 겁니다. 그 순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홍해가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혔구나, 광야에 갇혔구나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17절에 이끌어내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에서 그렇게 수장됨으로 진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홍해와 같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멈춰진 것처럼 이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홍해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이 홍해에 수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너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크고 작은 홍해들을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순간, 아니,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외마디 비명소리,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비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장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고 내일도 베푸시고 미래에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여주에서 가서 제가 느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저는 똑같은데
적응이 되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홍해 사건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로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출애굽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잊게 만들 정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애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용서를 받으면 나한테 작은 것, 잘못한 것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작은 은혜와 사랑은 얼마든지 쉽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베푸시면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 묻혀서 잊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막의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초점이지만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린 천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 또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매여 있고 그 자리를 맴돌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고통과 함께, 그 아픔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회에 부탁을 드려서 교회 오기 전에 그래도 조금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가서 3박 4일 동안 정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왔었는데, 아시겠지만 옆에 보시면 철로 역정 코스가 조형물과 함께 동판에 중요한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돌면서 글귀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천성 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많느냐.
천성을 쭉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때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멈춰있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계속 앞발을 내딛고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그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두려웠습니다. 저 두려웠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 서울 광현교회 대교회를 내가 가서 담임을 하고 내가 이끌 수 있느냐, 내가 합당한 그릇이냐, 나는 내가 보아도 전혀 합당한 그릇이 아니다. 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제 교회에서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너 목사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게 마귀가 보는 관점입니다.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게 마귀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달리고 있느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전 두 분이 싸우면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려고 애쓰는 분, 저는 그분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그렇게 들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 지금도 달려가고 있느냐? 지금도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지금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전도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고 새 일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이유는 이제 막 새 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 일을 하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게 하시고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세 번역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현수막에 있는 우리 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매주마다 보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새 일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압제,
또 그들의 노예 속박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새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염두에 두시고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날마다 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생일은 하나님 백성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조차도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하늘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사막에 강물을 만드셔서 그 시원한 물을 먹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것들을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세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감사한 것이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하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먼저 찬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고 느리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부임할 때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1부, 2부, 3부 찬양대의 칸타타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 정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의 함성이, 찬양의 연주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마실 물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길이 만들어지고 마실 물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시고 체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